갑자기 멀쩡하던 건물이 내려앉았다라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으실까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폭탄이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그 건물을 흔들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 철근이 부식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시멘트 함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건물이 그렇게 주저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을 두려워합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들, 이러한 외부적 공격 앞에서 우리는 무서워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작 나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서 날라온 화살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내부에서 하나하나 터지고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한 최대의 위기의 상황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 늘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을 공격했던 외부의 적들 아닙니까? 이러한 외부의 적으로 인하여서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서 내적인 위기, 아니 외부의 위기를 뛰어넘는 최대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내 안에서 자라나는 문제는 없는지, 우리 안에서 나를 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기의 요소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 성벽 잘 짓는 것이 부흥일까요? 52일 만에 성벽을 잘 지었어, 그걸로 하나님께서 박수치고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부흥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성벽을 쌓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파수를 하기 위하여 굉장히 고생했지요. 지난주 말씀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지난주는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보면 좋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낮밤을 가리지 않고 파수하면서 성벽 건축에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성벽 공사 때문에 생업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가정에서 저 가정에서 한 가정 한 가정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이 유대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를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근이 찾아올 때 나라들이 오히려 더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금을 더 가혹하게 매깁니다. 있는 것 없는 것까지도 다 찾아내서 왕에게, 귀족들에게 갖다 바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자 가난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 배고파 죽을 것 같다.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지경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우리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그들의 자녀들도 사랑스러운 자녀들, 똑같은 자녀들일진데 우리의 종들을 내다 그들에게 바쳐 우리가 먹고 살고 그 종된 자녀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종노릇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살려달라, 살려달라 절규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가 충격적이냐? 이렇게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아수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을 못 살게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였을까요?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유다의 왕족들이, 유다의 민장들이 백성들이 궁핍해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의 땅을 저당 잡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 배고프냐? 알겠어. 너희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와. 그리고 땅은 이만큼 가져가면서 먹을 것은 쥐꼬리만큼 주고 배를 곪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먹고 싶냐? 그럼 또 다른 땅도 가지고 와. 이렇게 저당 잡아 고리 대금을 받았던 것, 그게 바로 유다의 귀족들, 유다의 왕족들, 유다의 민장들, 앞서 백성들을 섬겨야 할 그들이 오히려 유다의 형제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외형적으로는 어떠냐? 성벽이 차곡차곡 한 층 한 층 아주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 유다 백성들 하나가 되었구나. 와, 유다 백성들 이렇게 성벽을 멋지게 쌓아가고 있구나. 외부적으로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외부 사역은 화려합니다.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참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부에서는 형제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심이, 우리 부서 사역만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여기서도 자라나고 저기서도 자라나고 있는데, 형제들은요, 그것에 대하여서 무관심합니다.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혹여나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그냥 입을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몸을 돌려 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귀족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다의 왕족들도, 유다의 민장들도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유다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짓밟고 빼앗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 모습은 어떤지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는 매주마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선택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그냥 무감각한 채로 그냥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하며 즐거우면 되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의 성벽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귀중하고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성벽 쌓는 것보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의 성벽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윈도 부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밖으로 다닐 때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져요. 이야, 어떻게 이런 인꼬가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연예인들 중에 나중 가서 고백하지요. 야, 우리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히려 꺼내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겉만 멀쩡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돌아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인고 부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쇼윈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건 화려해요. 멋져요. 아름다워요. 괜찮아요.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속은 여러분 골마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세우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성벽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오히려 아파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겨워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들, 내 자녀들, 그들을 돌아보면서 가정의 마음의 성벽을 쌓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서마다의 아름다운 마음의 성벽, 공동체의 성벽, 동일로 교회에 사람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벽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형제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한번 보시면요,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화를 냅니다. 예수님도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물건들을 팔면서 돈벌이 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셨지요. 불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눈물 흘려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화가 났어요. 분이 삭힐 수 없는 그 분이 나 있는 상황이지만 즉흥적으로 처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 하나이거든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분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요 깊이 생각합니다. 뭐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사숙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며 주님 앞에 답을 구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심사숙고한 다음에 깊이 엎드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다음에 귀족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근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아내게 되지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귀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가난한 형제를 보고 난 다음에 잘 됐구나, 내가 요 사람 볼모 잡아가지고 이자놀이 좀 해 먹어야 되겠다, 내가 이득을 좀 빼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난한 형제가 그냥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 곁에 두면서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여러분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도 가진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때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조금 뭔가 필요하구나 할 때는 빌려줍니다. 또 구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당한 분량만큼에 대한 이자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그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결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내가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일말의 이득도 나는 챙기지 않을 테니, 약탈하고 있는 귀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약탈적인 고리 대금을 멈추고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11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말이지? 어떻게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여러분 100분의 1만 돌려보내도 가난한 백성들의 숨통이 지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튈 수 있다는 거예요. 100분의 1만 돌려보냈는데도 나 죽겠다, 나 굶어 죽을 것 같아, 우리 자녀들 종으로 내어 보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살려주세요. 절규하던 그 백성들이 100분의 1만 다시 돌려받았다 할지라도 그나마 좀 살 것 같네, 그래도 숨통이 튀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을 돌려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귀족들, 이 왕족들, 민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얼마나 해먹었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첫자를 제가 사용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해먹었다는 말입니까? 이야,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말 있지요?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형제 자매들끼리 아이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하고 복된 형제 자매들끼리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혈육, 하나님께서 그래도 형님이고 누님이고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름 짝지어 주신 귀한 혈육의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옳은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야, 저 사람 오, 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왜요? 실속이란 실속은 야 다 차리더라. 교회를 다녀도 야, 저 사람은 간도 슬개까지도 다 빼먹을 사람이야. 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교회 다닌다고 별 다를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2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신다면 그 이익 조금만 내려놓을 수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집사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고 그 사람 좀 품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우 장로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일로 교회 영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들끓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분노만 있는다고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그 분노 앞에서 뭘 했습니까? 7절 말씀, 깊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엔요 2번째는 내가 손해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나 빌려준 거 이자 받지를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100분의 1이라도 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관계가 마찰되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옳다, 아내가 옳다, 맞아요, 다 옳지요. 그렇지만 옳은 것 가운데서도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그래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부부 관계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성벽이 가정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을 바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그렇구나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나지 말고 그래 내가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내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나의 무관심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동일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진심 어린 호소와 솔선수범이지요. 그것이 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요, 그 약속을 듣고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제사장들 다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맹세해라, 맹세를 받습니다. 느헤미야 대단해요. 그죠? 그러자 이들이 알겠다, 우리가 맹세도 하고 정말 그대로 실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도 멈추질 않아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겉옷을 툭툭 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지요. 13절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겉옷을 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털어내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고 귀족들은 그 약속한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했을 때에 따라오는 결과 무엇이냐? 이것으로 인하여, 이 일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탐욕과 이기심과 무관심과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납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무관심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고집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옳지 않겠느냐라고 함께 머리를 맞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집 내려놓지 않으면요, 가정도 변화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교회도 안 바뀌고요, 공동체도 안 바뀌고요, 가정도 안 바뀌어요. 그냥 한숨 쉬고 그냥 자녀들은 어미 앞에 뒤를 돌아 서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으면 살아납니다. 내려놓으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탐욕들, 이기심들, 무관심들, 그리고 기득권들을 내가 다스리면,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여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기심들, 내 안에 있는 적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저도 살아나고 여러분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찬양대도 살아나고 부서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성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외적인 성벽은 잘 쌓을 수 있어요. 외적인 성벽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 이 자리 예배 잘 드리는 모습, 외적인 성벽 잘 쌓는 거, 야 저분 참 신실하셔, 야 저분 참 은혜가 넘쳐,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야 봉사하는 자리에도 늘 돌아보면 그분부터 보여. 여러분 이게 예배의 성벽을 멋지게 쌓는 방법이에요. 봉사의 성벽을 열심히 쌓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는 보여지는 것은 쇼윈도 부부, 쇼윈도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쌓아가고 있는 성벽이지만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 다 무너져 있고 다 망가져 있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참 너무 깜짝 놀라요. 사회 사람들은요, 치고받고 싸워도 그 다음날 노래방 한번 가면 해결된대요. 술 먹고 난 다음에 으아 하고 나면은 해결된대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그걸 맞다고 권쌤 반응해 주시면 안 되죠.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해 주세요. 그게 아니지. 동일로교회만큼은 그게 아니지.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 있고, 정의가 메말라 있고, 서로를 향하여 무관심이 그냥 내 앞에 성벽처럼 그렇게 쌓여져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심들 그리고 무관심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먼저 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형제의 아픔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래 뭐가 그리 저렇게 힘들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다시금 대화의 물꼬는 트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나? 라고 하는 그 무관심에서부터 다시금 관심으로 돌아서는 그 자리가 바로 형제의 고통을 헤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외형적인 성벽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먼저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성벽 쌓으면서 오늘 말씀 뭐 이야기하느냐? 괜찮아, 쉬어도 좋아, 성벽 짓는 거 천천히 해도 좋아, 먼저 사람부터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 먼저 사람부터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 먼저 사람부터 끌어안을 수 있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동일로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